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7월 18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에는 절망스럽습니다. 어둠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큰 주제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 제자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없는 자녀나 생각이 없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의 논리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내보이고 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자녀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비단 젊은이들뿐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에도 붙고 저기에도 붙고 그런 사람을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속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슬퍼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배운 사람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의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친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우리가 만났다. 너 모세오경도 잘 알지 않느냐? 너 선지자서도 잘 알지 않느냐?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서에서 구약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의 우리가 그이를 만났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앞으로 장차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늘 빌립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따라갑니다. 그 전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다 따라갑니다. 오늘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다나엘도 아무 얘기 없이 따라갈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들, 선한 사람, 귀한 사람,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리 만무하다.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편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의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은 유대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나눕니다. 물론 사마리아 지역도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볼 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어부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련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받지도 못하고 세련된 것도 없고 무슨 정치적인 어떤 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배운 교육의 수준도 없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속에서 무슨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대부분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중에 가장 작은 동네고 그 나사렛 지역에 어떤 특징이냐면 로마 군대, 즉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 기지가 있는 기지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거냐면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빌부터 소위 말하면 빌부터서 사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지촌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도고 배신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적인 어떤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고 선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오늘날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하다. 우리는 이 알게 모르게, 날 스스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삶의 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오늘 현대인 속에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인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자아가 모두 굉장히 강합니다. 나름 그 주장과 그 근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무슨 허구적인 것이나 그런 주장이 무슨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주장이 근거가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다 똑똑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아마 그것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수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아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과 흡사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나다나엘이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분명한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서 빌립과 함께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너를 보았다. 두 번째는 뭐야? 내가 너를 안다. 어디까지? 내 속까지. 내 깊은 속까지 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 속에 거짓이 없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보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이름뿐이 아니라 너의 속까지, 속의 깊은 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이고 모세가 얘기한 그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무슨 소리야 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어. 그렇게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자아가 분명했던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바꾸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를 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 갇혀있던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신실한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누가 알든 알아주든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널 보고 있고 내가 널 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알아. 넌 참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고 위로고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보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근데 그 카메라 중에는 가짜 카메라도 이렇게 쫙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 담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와치아웃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달인가요? 한 두 달쯤 전에 저희 옆집에 사는 친구가 막 와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젊은 아이 두 사람이 너희 집을 서성거리다가 한 사람이 너희 집 뒷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카메라 이렇게 사진 찍힌 것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친구가 우리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거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많이 설치했어요.
그 중에 페이크도 있어요. 가짜도 있어요. 그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 보고 있어. 행동 조심해. 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고 나서는 뭐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막 사과를 막 맛있게 먹으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웬 사과를 먹냐? 누가 줬니? 그러니까 얘가 얘기해요. 과일 가게에서 얻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 아저씨가 너에게 주시던? 그러니까 아니, 안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에 그냥 갖고 왔어요.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게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어갖고 하나님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못 보니까 그 사과를 하나 가졌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게 이게 두 가지 미닝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은 그 후자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끓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너가 이제 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해낸다. 내 백성을 인도해낼 이유를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듣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젖과 끓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다나엘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으로 보던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누가 볼 때든 누가 보지 않을 때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하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주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시원하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즉,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이 기도제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은 고민도 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생각과 그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 사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나의 깊은 속마음도 아시는군요.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내가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내가 누구한테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속마음 그것까지도 당신은 이미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예수님 앞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위대함이고 파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약속합니다. 너가 이제까지 내가 널 아는 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리라. 내 위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늘과 내가 소통하는, 하늘과 내가 연결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너가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잠깐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너가 맛보고 너가 앞으로 누릴 축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너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며 나의 제자로 살아가길, 내 제자로 살아가길, 그리고 내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나를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오늘 나다나엘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신실하게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그는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제자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숨길 것, 가릴 것, 그리고 속일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함과 온전함과 그리고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에서 인퍼슨으로 만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확정이 됐습니다. 8월 첫째 주가 8월 1일이더라고요. 8월 첫째 날, 첫째 주, 8월 1일 날, 주일 날
우리가 11시 45분에 우리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구체적인 그런 건강, 위생 수칙들 우리가 다 정해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미국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8월 첫 주 11시 45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성가대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친교실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아이들은 친교실에서 그리고 어른들은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야외에서 간단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일단 주일 예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아니고 다음 주 8월 첫째 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알아주는 주님, 우리의 속을 모두 감찰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선하게, 가장 온전하게, 최고와 최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깁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모두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전을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